전미애수님, 이제 교리 시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교리가 이제 어렵죠. 어렵지만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거죠. 하느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다면, 제가 이러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삶을 배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와 같은 사람의 삶은 무의미할까요? 저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또 행복하고 확신도 있고, 그렇지만 굳이 하느님은 안 계실 거야. 나중에 죽었는데 하느님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노는 게 꼭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느님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숙제 내드렸죠. 하느님이 계신지 증명해봐라 라고 누군가가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증명을 하시겠어요? 지금 처음 하는 게 이제 시험 볼까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몇 편? 4편.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 고백. 여기 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1번 신앙 고백, 나는 믿나이다. 사도신경에 따라서 이렇게 믿을 교리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는 거죠. 2편은 뭐예요? 글씨가 안 보이네요. 2편은 성사죠. 성사. 3편은 3편은 이제 윤리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리.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4편은 뭘까요? 기도. 주님의 기도 따라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나는 믿나이다. 이걸 이제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크레도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자동차 중에 크레도스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크레도,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단계는 제1장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인간 위에 썼죠. 그리고 인간도 본성상 하느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썼죠. 근데 이제 이것이 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하느님 갈망하지 않아 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통틀어서 하느님을 갈망하지 않았던 시대나 하느님을 갈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아기가 부모를 찾듯 인간은 창조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유발, 요즘에 유명한 사람인데 유발 하라리라고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는 이제 교만해져서 이렇게 세상을 파괴시키고 하면 이제 세상은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 거죠. 유대인이기도 한데 인간이 신을 발명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동물들보다 인간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혀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협동은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모이게 할 수 있지만 수천 수만 명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머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야. 뭐 다 그냥 저절로 생겨난대요. 그래서 소리만 듣고도 저 산 뒤에는 호랑이가 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보았던 뭐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모아서 특별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내죠. 용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과 같은 것들, 제가 어디죠? 남미에 가서 좀 돌아다녔어요. 남미의 아즈텍 멕시코에 있는 과달루페 성모님 성지 좀 옆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즈텍 문명이 있는 그런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거기가 콜럼버스가 그쪽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다 어디나 다 종교의 잉카 문명이나 아즈텍이나 뭐 이런 거에 다 인디언들이나 다 종교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민족도 없고 종교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왜냐하면 그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야 힘이 강력해지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아즈텍, 거기 제가 갔던 곳에 있는 건데, 이제 막 제사장이 항상 있죠. 그런데 달의 신에게 사람을 이제 제물로 바치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종교는 존재를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렇게 상상력으로 만들어내고 그 종교를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이 모이게 하니까 문명이 이렇게 시작된 거다. 요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책이거든요. 그리고 세계 지식인들이 엄청 많이 읽고 하는 책인데, 이런 거 읽다 보니까 인간 종교적인 동물 맞지만 신은 없어, 뭐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저의 생각은 이런 거죠.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신을 찾는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뭐 인간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신을 찾기 때문에 문명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도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을 보면 다 신을 찾았음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나는 신 안 찾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 어떠한 물음을 해요? 태어나면 내 부모가 누군지, 동물도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가 누군지 찾다가 이제 살다가 보면, 왠지 이 부모가 내 눈이나, 다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부모한테 나왔는지 알고,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배꼽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는 글로 나온 줄 알았거든요. 딴 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새인지 동물인지 뭐 인간인지 알아야 어떻게 살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누구나가 다 자기의 출처를 찾는 거죠. 근데 부모를 찾고 나서도 누구든지 다 이런 물음을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도중에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돈 버는 인간이다. 나는 그냥 그냥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새로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 어쨌거나 나는 누구인가 라고 계속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제가 이거는 뭐 저의 순전한 그런 생각인데, 인간이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찾는다는 거는 아기들이나 새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태어나면 본성적으로 찾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자, 모기들은 본성적으로 뭘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모기들은 엄마를 찾지 않아요. 왜? 엄마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공동체 생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들만 부모를 찾아요. 뭐 기생충이 엄마 아빠 안 찾아요. 걔네들은 모기는 뭘 찾아요? 피를 찾죠. 저는 이게 진짜 큰 깨달음이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일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땐 일리가 있어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 찾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찾는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본성적으로 찾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 자, 모기가 태어났는데 피를 찾아요. 근데 피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있으니까 찾는 거죠. 근데 그 모기는 태어났는데 그 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항상 본성적으로 먹을 게 있어야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태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그 본성이 자기 안에 넣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모기가 이제 태어나서 밥 차려와라 뭐 그러고 난 밥 올 때까지 난 피 안 빨아먹을래 그러는 모기는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다 피를 찾아요. 그러면 피가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죠. 다른 예 들어볼까요? 자, 우리들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그렇죠? 사람은 눈이 있으면, 눈이 떠지면 어떻게 돼요? 개도 마찬가지고 뭐 눈이 있는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이 있다는 거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곧 뭐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빛이 존재한다는 증거인 거죠. 빛이 없는데 본성적으로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의 신존재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신존재 증명이 있는데 저의 신존재 증명은, 그러니까 교리서는 그래요. 인간이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을 이성의 빛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믿으려면 은총이 필요하다. 요거예요. 그런데 뭐 옛날에 계신 분들은 뭐 이거를 자꾸 믿었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신존재 증명이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죠. 그쵸? 네. 부여받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꽃도 어떤 누군가로부터 아름다움을 부여받았는데 그 아름다움을 이 모든 세상에 넣어준 분은 그 아름다움이 충만하고 무한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름다움 자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은 하나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증명이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존재도 받아야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의 생명도 어떻게 보면 존재도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완전히 뭐 육체야 그렇지만 영혼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받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사춘기 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부모와 다 준 줄 알았는데 눈 빠지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냐. 아무튼 뭐 다치니까 그거는 다시 회복을 못 시켜주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줬으면 또 줄 수 있을 텐데 부모는 못 주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완전한 창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또 다른 창조자가 있을 것 같아서 사춘기 때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제는 부모님이 그것을 알려줄 수 없으니 신적인 존재를 누구나가 다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신적인 존재를 찾는다면 그 신적인 존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 본성 안에 찾게 돼 있으니까 누구나가 다. 이게 저의 신존재 증명인데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인간에서 본성적으로 찾는 것은 이게 이제 저의 신존재 증명인데,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느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 두 번째는 하느님 인식에 이르는 길이 이제 두 번째 저게요.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이제 1이고, 하느님 인식에 이르는 길, 여기 31항부터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님 존재의 인식에 이르냐. 첫 번째는 세계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이 세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세상, 자연,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 인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신교의 그런 환경 안에서 또 이거 분명히 저거는 참 선한 일이다. 그러면 선하다.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개는 개들 안에도 선한 게 있죠. 그렇죠? 물에 주인이 빠지면 구해주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방어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데 이제 아무튼 뭐 이런 공통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엄청 큰 거죠.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나오는 대로 인간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제가 이과수 폭포
보러 갔는데 그 폭포를 3시간 동안 보고 있었어요. 너무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인간이 지금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폭포 하나 보면서도 하느님 계시다. 딱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 하느님 계시다. 예. 아무튼 그런 자연, 엄청난 이런 자연 같은 데서 또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인간 안에서, 특별히 인간의 뭐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 경찰들이나 뭘 조사할 때 쓰는 그거 있죠. 양심, 거짓말 탐지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써요. 근데 나는 거짓말 해야지. 거짓말하는 게 뭐 어때서? 거짓말하는 거 괜찮지.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해. 나는 거짓말쟁이다. 그러고 해도 미세하게 자기가 자기 암시를 주는 거야. 나는 거짓말쟁이. 난 거짓말해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거짓말 나쁜 놈이다. 아마 그래도 거짓말을 딱 해버리면 미세한 눈떨림이나 미세한 혈류의 증가나 미세한 여기 그 습기의 증가나 땀이 차는 거죠. 또 미세하게 우리 몸의 전기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반응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못 속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쓰는 것들은 95% 이상의 뭐가 보이는 거지만, 이거 완전히 슈퍼 그런 거짓말 탐지기는 완전히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양심대로 하느님의 법이 우리 안에 넣어져 있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없대요. 태어날 때 그냥 저절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돈이 있죠. 돈이. 돈이, 우리가 1,000원, 10,000원짜리 이런 돈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돈이 진짜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에 의해서 찍어냈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누군가가 다른 표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조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모든 것들, 그리고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같은 법조항을 가지고 있고 그 양심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어 하는 거를 해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이게 양심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쓰여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도 이것들은 각자 생겨났다는 거예요. 각자 생겨났으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야죠. 근데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는 죽여도 되고 어느 나라는 죽이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인권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법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똑같이 이것을 찍어서 넣어줬겠구나.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양심은 다 같은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찍어 넣어주셨으면 하느님은 무슨 신이다? 윤리신일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양심대로 당연히 우리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심판을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해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가셨죠. 그렇게 그 양반은 이제 내세에 우리가 양심이 같으니까 내가 양심대로 살았는데 그럼 양심을 넣어준 분이 나를 당연히 올바로 심판하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부인이 악처였어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물 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맨날 그래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서 그냥 독배를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았겠죠. 아무튼 뭐 그런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간의 자신의 능력으로 인격적인 하느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다. 다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하느님 인식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36항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어머니인 거룩한 교회는 인간이 이성에 타고난 빛을 통하여 피조물로부터 출발하여 만물의 근원이며 목적이신 하느님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가르친다. 바티칸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헌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의 빛으로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이제 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하느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이성의 빛으로 하느님은 유일한 존재시고 그분은 윤리신이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나를 죽어도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독배를 마실 수 있는 믿음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성당 나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믿음의 경지에 올랐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만 가지고도 하느님의 존재에 사람들은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한편 인간이 처한 역사적 조건들 안에서 이성의 빛만으로 하느님을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하느님이 뭐 해줘야 된다? 은총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더 높은 경지에 이르른다. 아무리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높은 경지에 올랐더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신 거는 거기까지는 못 가거든요. 그것은 하느님이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진리까지는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38항 보면 이성으로 접근 가능한 종교적, 윤리적 진리들도 현재의 인간 조건에서도 더 쉽게 확실히 오류 없이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 계시의 빛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느님 계시의 빛,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4번에 뭐냐면 하느님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전한 진리에 도달했는데 사실 비유를 쓰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꿀을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모양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꿀 모양은 막 이렇게 누렇고 조금 끈적끈적하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엿조총은 알아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은 어떨까요?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꿀 맛을.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꽃향기 같기도 하고 설탕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꼭 그 맛은 아닌 거죠. 그죠? 그 맛은 맛본 사람만이 진리는 맛본 사람은 그것을 비유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이다. 겨자씨를 뿌렸는데 뭐 이렇게 자라나는 것과 같다. 뭐 누룩을 서말 속에 넣었는데 뭐 그게 부풀어 하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지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40항에 보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말로 하느님을 표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느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조금씩 우리도 하나의 비유죠. 어떤 비유예요? 하느님의 비유죠. 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알면 하느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모두 하느님의 어떠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더욱더 하느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합당한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의 다양한 완전성은 진선미, 진리이고 선이고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무한한 완전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이 꽃이 아름답죠. 하느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을 다 합친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참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점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그 차이점이 훨씬 크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인간 제1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교리서는 그런데 저는 좀 만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본성적으로 찾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 뭘 찾아요? 부모를 찾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인간은 신을, 여기서 신이라고 해요. 신을 찾는다. 모든 인간이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르고 미국 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이 생길 때부터 유발 하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그때 그 종교를 찾았다는 거죠. 그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도 다 정말 죽음 이후에 그리고 세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느님이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궁금해하는 거죠. 그 한 명도 예외는 없어요. 정신이 있다면. 따라서 마치 모기가 태어났는데 모두가 다 피 먹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피가 먼저 존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자연의 법칙이죠. 법칙은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찾는 것들은 사회 무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부모를 찾는 것들은 부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알아야 온전히 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모든 거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 저절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강복 드릴 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강복을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이것도 훌륭한 생각이긴 한데 약간 좀 미신적이긴 하죠. 아무튼 그러게 이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거면 만든 게 반드시 있는 거고, 얘가 만약에 생명이 있어서 나는 누군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 건가,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만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누구지? 라는 거를 찾는 거고, 그쵸? 그러면 나는 누구지? 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찾는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이 창조자를 찾기 때문에 창조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종교를 찾았다면 종교가 찾았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찾은 거고, 모든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것들은, 모든 생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것들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눈이 있는데 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내가 찾는 것이 존재하고 내 안에 그것을 찾게 만드는 것이, 찾고 싶은 마음이 먼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느님을, 신을 찾고 싶었다면 이미 하느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찾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간 안에 들어있는 거다. 이거는 이제 뭐 저의 신존재 증명이고, 여러분들은 숙제를 하셨죠. 그쵸?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셔서, 그 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이성으로 머리를 생각해서 하느님 존재에 대한 확신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는 안 찾아요. 그리고 맨날 기적이나 찾고 다녀요. 기적 있으면 믿어야지. 이게 바리사이 율법학자인 거죠. 우리가 반드시 우리 머리로도 하느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지성이 넣어져 있다는 거, 이게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성적으로 내가 찾은 그 하느님 존재의 방법, 그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 각자가 갖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